오늘은 사복음서 개관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 성경의 이해를 위한 최종적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참다운 뜻을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신약 계시에 의해 또 밝아져야 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45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도 의미가 없고 신약 없는 구약도 의미가 없어요. 사복음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을 때 지금 이해할 사항이 있어요. 네 복음서의 특징과 기록 목적에 유의합니다. 왜? 한 권의 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에 관한 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누차 말했어요. 또 각 복음서의 차이점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과 또 이후의 차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알고 접근해야 이 사복음서의 바른 이해가 형성돼요. 여러분, 신약은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사서는 5권입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이에요.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또 성령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사복음서에서 언급되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면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또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또 12제자와 바울, 실라, 바나바를 통해 또 말씀이 서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전파되는 또 선교의 장이 열리고, 이 사복음서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생애라 하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생애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강조점, 특수한 목표나 포함된 내용과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는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신문기자 4명이 동일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는 자기들의 독자들을 위해 다른 이야기와 다른 관점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을 이루는 그 사실들을 정확하고 또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 예수님 탄생과 공생의 3년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을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탄생되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가는 그 선교 사역이 또 계속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또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 기자는 또 전부 조화를 이뤄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점차 좋은 소식 그 자체로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는 황제의 즉위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일과 관련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점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역과 그의 주되심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사실은 복음의 근본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의 도래와 또 배척을 강조해요.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 기록되었고 또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핵심 단어는 이루다입니다. 이루어진, 풀이 되겠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사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을 위해 기록되었고 핵심 단어는 행동을 지칭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상세한 책으로서 기자의 역사적 기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안한 인간들의 구주로서 계시해요. 핵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요한복음, 표면상 공관복음과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것들과 조화를 잘 이룹니다. 핵심 단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과 상징들에 기초합니다. 구약 인용 구절이 130개나 돼요. 왜 이렇게 구약 인용이 많은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 당시 사건을 통해 특별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나온 기록의 이유 중 하나가 맨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임마누엘은 구약의 요약이자 언약의 출발이에요. 이 언약의 성취가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언약의 성취가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신약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계명의 표현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천국 단어가 36번 중 31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또 선교적, 변증적 차원에서 증거하는 복음서이기도 하고, 이 마태복음은 시간적 흐름을 무시합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하나의 집으로 구성한다면 임마누엘이 기초석이라면 신앙 고백과 두 계명은 기둥이 될 것이고 재림, 천국이 이제 천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 고백 16장 16절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8장부터 16장이에요. 8장에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8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기둥의 두 계명 22장 30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2장 37절에서 39절의 이 두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장부터 22장까지 5장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계명, 이 신앙 고백과 이 두 계명이 마태복음의 구조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은 아까 기초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마누엘은 구약의 요약이자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임마누엘이며 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언어는 성취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 초림이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 시대가 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주장을 더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인용해요. 또 마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시고 또 인간의 삶을 다루신다는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가운데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임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잘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그 기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이 된 왕 또는 메시아이심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를 추적하고 자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날의 율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증거하는 또 이적들을 보고하고 장차 올 나라에 대한 주요 부분들을 또 포함시키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음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맨 앞에 배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해요. 율법이 부정되기보다는 또 긍정되고 있어요. 그게 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행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5장에서 7장까지는 말씀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8장, 9장은 행함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증언한 복음이기 때문에, 또 이 마태복음을 제자도의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읽어야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지리에 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성경을 가르칠 때 꼭 지도로 활용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을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도에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복음이라도 마가는 지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마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라는 명칭이 언급됩니다. 우리 그 16장 18절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또 18장 17절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될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이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한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명칭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그 마태복음에 언급되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설립하실 의도를 갖고 제자들을 모으고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된 신학적 요소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돼요.
예수님의 인성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또 희생이 강조되고, 또 반면에 또 예수님의 메시아직이 또 감춰져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가 언급되고, 또 이 마가 자체가 그 베드로 제자잖아요. 또 동역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는 어떤 주제보다 그 사건 그 자체를 상세하게 매끄럽게 이야기식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단어가 삽입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할 때 마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그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잔디의 푸르름을 더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어떤 잔디였는지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시켜 묘사한 겁니다. 이와 달리 마태는 예수님 말씀에 더 많은 지면을 또 활용해서 다룹니다. 그게 차이예요. 이 마가복음은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구속 사역을 아주 자세히 언급합니다. 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설교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서두가 그렇게 됐는데 15장 39절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외친 이 백부장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들려온 또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확증해줘요.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교훈에서 이 사실을 또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게 마가복음의 기초석이에요. 기둥은 복음 사역과 구속 사역, 또 천장은 마가의 증언, 동역,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 마가복음의 고유 자료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복음서가 서로 이제 어떤 사건 이야기가 공동으로 겹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은 그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이야기는 많은데 독창적인 자기만의 내용이 적다는 얘기. 그 하단에 잘하는 씨앗 비유, 김옥고 어느 한 자의 치유, 베스다 소금 치유, 뭐 이렇게 몇 가지 안 돼요. 고유 자료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봉사와 희생으로 보여주시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것을 통해 박해받는 또 성도를 위로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압축되어 있고 또 우리 주님을 행동하는 신실한 종으로 또 보여줍니다. 또 교훈적인 자료들을 생략되고 또 사건들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게 특징이에요. 또 마가는 그리스도의 세계와 탄생마저도 그냥 너무 생략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10장 45절을 인용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신 사람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대비를 이용해서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사생결단을 요하는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아주 상세히 다룹니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또 그리스도가 전능하고 세상의 주권적인 구주임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와 거의 비슷함으로 생략할게요. 우리 그 누가복음 1장 38절 내게 이르소서가 기초석이라면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함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삶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악자의 고백처럼 우리 제 고백이 낙원 가는 기름을 깨달은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어는 예수님과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화된 이 존재인 예수님은 종종 또 인자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를 통한 또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분의 성격, 삶의 또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불완전한 인간들,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구지임을 또 이방인에게도 말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독자는 헬라인이라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사 누가는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또는 이상적인 사람이심을 또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 가장 연대기적 관점에 쓰여져 있기에 예수님 사역을 추적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묶어 설명할 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활용하면 최상의 방법이에요. 보통 사복음서를 각권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네 권을 묶으면 가장 완벽한 강해안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다른 복음서들에게 볼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과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 누가복음서에서 얻어진 정보들입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한 1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그 제자들 보낼 때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이 그 세 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영생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한 56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47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나와요. 또 메시아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진실로 진실서로 이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25번이나 나와요. 이 표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타치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찾아가 보면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강조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언어에 속하는 말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자신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의 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공관복음에 비교하면 거의 90%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세 복음서 없다는 내용이에요. 90% 정도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했잖아요. AD 90년 정도에 기록했어요. 요한이가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에 기록된 걸 다 먼저 봤습니다. 만약 다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초석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특징 짓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표적 기사나 가르치심이 기둥이라면은 베드로의 고백,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지붕 역할을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요한복음을 특징 짓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강론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묵상들 할 때 요한복음을 갖고 시작들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 지적, 영적 그 확신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지상에서 주님의 생애, 그분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또 요한복음은 매우 순수하고 간결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이 신학적 통찰력은 무게가 있고도 심오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원한 아들, 즉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또 세상이 창조될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유일하게 보혜사, 곧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이 자신에게 대한 증인이 될 것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시작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좀 있다면은 음,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건과 말씀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생애 연대를 공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그 예수님이 적어도 세 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세 번의 유월절, 그러니까 실제 공생애 3년 6개월의 유월절은 네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복음서 중에서 그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3주간 동안의 일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적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한 예로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또 가르칩니다. 또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 이러한 또 표적들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사역의 예정론적 면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시간을 향해 또 향하셨고, 또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을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특별한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빛, 생명, 어두움, 심판, 때, 믿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시니라, I am,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7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속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뭐 생명의 떡, 세상의 양의 뭐 선한 목자, 부활의 생명, 기료, 진료, 생명, 참포도나무, 이런 표현들. 나는 무엇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불타는 가시 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나 신약의 다른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praise, 믿음이라는 명사가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인가 아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believe, 믿으라라는 이 동사가 요한복음에 90회 이상 나와요.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의 깊은 영적, 신학적 배경이 있음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공관복음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갈릴리 가셔서 사역해만 했는지의 대답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은 그 유대 사역 중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은 이 왕국에 관해서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왕 자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예를 제하고는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일하신 것을 또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또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영적인 면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선제, 그러니까 말씀의 선제 영광을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예수님 생애 중심으로 정리하면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점이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를 강의할 때는 예수님 생애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양이 좀 많아져요. 오늘은 개간이라 지금 제가 책별로 나눠 봤습니다. 성경 66권을 항상 숲에서 나무로 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도 단축하고 또 계획을 갖고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